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우리 1절에서 15절입니다. 오늘 본문 제목이 세상을 깨우치시는 진리의 성령. 이 깨우치다라는 이 제목에 있는 이 표현을 8절에 이 단어로 대체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을, 제목은 어떻게 되어 있죠? 깨우치시는. 그리고 8절은 세상을 책망하신다. 이 책망하다라는 이 표현은 폭로하다, 아니면 유죄를 선언하다, 지금 말 그대로 죄를 책망하다라는 의미이지만, 더 깊은 뜻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죄를 확증하여 깨닫게 하다.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결국 성령이 세상을 책망하시는 목적, 의도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알고 이 표현과 단어를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죄를 확증하고, 그래서 결국 깨닫게 하려는 목적은 단순한 정죄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려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진리의 영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깨닫게 하고 책망하는 것, 정죄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아마 정죄의 영이겠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정말 신묘막측한 증상이 있습니다. 정죄를 느껴요. 정죄의식이 느껴집니다. 우리 안에 뭔가 이게 잘못됐구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을 깨닫게 하지만 우리를 어디로요? 진리로 인도합니다. 그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다른 것들은 다 빼놓고 7절에 실상을 말한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는 보다 유익이다. 우리가 복음서를 묵상할 때 예전에 우리 남성들 몇 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 계시던 그 시절에 내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처음에. 근데 가만히 지나고 생각하니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나는 예수님 떠나가신 이후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 성령이 운행하시는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하셨던 유익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깨달아진 겁니다. 내가 예수님 그때 살아계셨으면 더 잘 믿었을 텐데. 근데 다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우리들끼리 나누다 보니까.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과 동행하던 제자들 다 예수님 부인했죠. 그냥 표정만 막 쫓아다녔죠. 예수님 말씀 뭔지도 이해도 못했죠. 그러니까 막 혼나기도 했죠. 베드로는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칭찬받았다가 결국 또 호되게 혼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확신이 우리 남성들의 나눔 가운데 실체적으로 우리가 고백한 거예요. 이건 진짜 좋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여러분들, 이러한 아멘이, 이러한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계실 때 있으면 좋았겠지. 여러분들, 그냥 우리의 상상이에요. 제자들의 모습만 봐도 알 수 있고요. 지금 오히려 예수님 계실 때 아무 일도 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예수님 떠난 이후에 오히려 담대하여져서 정말 그 모든 환경에 굴하지 아니하는 복음의 증거자도 그들이 세워졌던 것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재 중에 핵심이 뭐라고요? 그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는 게. 왜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겠다. 그가 오는 것이 왜 유익이 될까? 아까 얘기한 대로 책망하시리라. 부정적인 의미가 있지만 이것은 단순히 정죄하시려는 것, 거기에 멈춰있지 아니하고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그리고 의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세 가지 함께 보겠습니다.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라고 되어 있죠.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 성령이 죄에 대해서 말씀하신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의미는 세상이 알고 있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잘못 인식하고 있는 부분들을 성령께서 제대로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세상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규정할 수 있죠. 그런데 성령은 이 땅에 오셔서 세상으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게 하신다. 뭐가 죄입니까? 나를 믿지 아니하며. 결국 성령이 우리 안에 이게 죄였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한다라는 거예요. 실정법을 어겼냐 어기지 않았냐도 죄예요. 실정법을 어겨놓고 나는 죄가 아닙니다 할 수 없어요. 죄를 진 거 맞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요. 그것은 일반인, 상식을 가진 시민이라면 알 정도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죄에 대한 인식을 확 바꿔놓는단 말이에요. 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권위에 불순종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인간의 악함이 죄임을 성령이 우리 안에 또 세상에 대하여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는 최고라고 하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도 동일했어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저버리죠. 뭐 해야 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그 말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죄에 대하여 하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뭐가 죄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게 죄입니까? 아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자신이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그 권위에 자신의 인생을 맡겨버린 것이 죄입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권위에 철저하게 불순종한 게 죄입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깨달아진다고요? 성령이 오셔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나 수고도 죄를 깨닫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만 죄가 무엇인지, 인간이 어떤 죄인인지 깨닫게 할 수 있습니다. 뭐가 죄라고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두 번째요, 세상이 갖고 있는 의로움의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의로움이지,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여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읽은 것 중에 이들이 자신을 의롭다 여긴 부분이 하나 정확하게 드러나거든요. 몇 절일까요? 2절이죠.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이게 의로운 행동이다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도 이 사람들을 죽이는 이 행위가, 또 그들을 출교시키는 행위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내 의로움이 앞서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해줘야 되는데 아닙니다. 그땐 참 힘들더라고요. 저도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지,
이건 아닙니다. 대체로 갖고 있는 일반적인 의로움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근데 거기엔 십자가도 없고 사랑도 없고 긍휼도 없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도 없어요. 그리고 그 얘기하는 태도가 너무 살벌해요. 너무 무서워요. 우리는 오류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저는 또 어떤 모습을 보냐면 저의 옛날 모습이기도 하고 또 교회를 대하는, 진리를 대하는 어떤 사람들의 태도의 모습이기도 한데, 인간의 교양을 생명의 진리보다 더 의롭다고 여기는 경향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의 십자가 이상한 거예요. 마치 유대인들에게는 뭐였죠? 그게 거친 것이었죠.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밀어내 보이는 거였죠. 근데 현대 교양인들에게는 자신이 갖고 있는 교양이나 이런 것들이 뭐예요? 더 의로운 거예요. 그게 더 수준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자신의 교양이나 자신의 지성이 더 의롭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이거다 선포를 해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왜? 내가 의롭다라는 생각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사도 바울이 성령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니 제일 먼저 변화된 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예전에 자신의 의로움이 뭐였습니까?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그게 자신의 의로움이었다고요. 그런데 진짜 만나고 나니, 성령을 통해 깨닫고 나니 뭐예요? 그 모든 학문들과 그 모든 배경들과 자신의 의로움이었던 게 뭐처럼 여겨져요? 배설물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자랑은, 나의 의는 뭐라고요? 오직 예수의 십자가다라는 거죠. 오늘 의에 대하여야 함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가신다라는 것은 항상 뭐냐면 성경에서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거예요. 항상 나는 갈 때가 되었다, 나는 간다라는 건 십자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예요. 결국 성령이 오시면 진짜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조금 사람들에게 선대하는 것,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조금 교양이 있어요?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좀 남들보다 지성이 좀 높습니까? 아니요. 그 의로움 때문에 진짜 의로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누더기 같은 의로움을 가지고 이게 제일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의롭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진정한 의로움인 예수의 십자가의 의로움은 붙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들은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그 진정한 의로움을 발견합니다. 세 번째, 성령이 오시면 무엇을 깨닫게 할까요?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한번 읽어볼까? 11절 시작.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심판은요, 어떤 모습일까요? 임금들이 심판하는 거고 사람들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쩔쩔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심판에 대하여 성령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심판의 주체로 여겨졌던 그들조차도 뭐라고요? 심판의 대상일 뿐이다라는 선언은 진정한 심판주가 누구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줄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실 겁니다. 그것들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심판까지 안 가더라도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그것이 내 인생의 평가의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면 그게 나에 대한 평가의 또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수를 쳐주면 그것이 내 삶에 대한 평가의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사람들이 아무리 박수를 치고 칭송하고 아무리 우리를 무시하고 아무리 우리를 폄하해도
가장 누구 앞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한 분,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는, 심지어 심판의 주체라고 생각했던 세상의 임금조차도 심판하시는 그 심판주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뭐가 될까요? 담대함의 원천이 됩니다. 조금이라도 내 명성에 먹칠되는 것은 견딜 수가 없는 게 우리의 인간이에요. 조금이라도 나의 흠결이 드러나고를 싫죠. 그리고 나의 연약함이 사람들을 입에서 회자되는 것도 싫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완전 무결함을 사람들한테 드러내고 싶어요. 똑 부러지는 모습도 보여주고 싶어요. 그렇지만 결국 심판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 앞에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하게 나갈 수 있죠. 그리고 세상의 심판으로부터 오히려 자유로울 수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신앙은 계속 오픈 마인드입니다. 자유롭습니다. 어디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왜요? 딱 한 분 앞에만 서면 되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 사람, 저 사람, 이 성도, 저 성도, 그게 저의 삶의 기준이 된다면 그것은 내가 섬겨야 할 필요적인 이유로 제가 접근을 해야지, 그것이 내 인생을 규정하는 하나의 기준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저는 아마 정신을 못 차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세 가지 함께 나눴어요. 성령이 오셔서, 그가 와서 8절,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제 순서도 안 까먹으시겠고 개념도 안 까먹으시겠죠. 오늘 작정하고 이것만 얘기했습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것들을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이게 죄구나. 이게 죄구나.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게 죄구나. 하나님의 뜻과 권위에 불순종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게 죄구나. 진짜 의로움은 십자가가 의로움이구나. 이 모든 내가 의롭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배설물이구나. 그 진짜 심판은 세상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하나님의 판단이구나. 이것들 우리는 이미 깨달은 자예요. 그게 죄인 줄 알았고요. 그게 우리의 의인 줄 알았고요. 진짜 심판이 거기에 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순간순간 까먹을 때가 있고 잊을 때가 있으며 망각하기도 하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상황 가운데 놓일 수 있지만, 다시금 성령을 붙들 때, 의지할 때 가장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세 가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선명한 관점으로 오늘 좀 멋지게 살아봤으면 좋겠는데요. 거룩하고 그리고 경건하고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우리가 살아가는 귀한 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가 주님 오시면 오늘 만나고 주님을 아니면 내일 새벽에 또 뵙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할게요. 오늘 성령님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성령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새로운 관점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계속 견지될 수 있는, 계속 견지되고 확장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땅에 매이지 아니하고 주님께 속한 자로 담대하게, 자유롭게,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